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온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고 오늘은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중에 오늘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랩넌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학교로 입학하게 된 우리 재훈이와 가민이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3월 달부터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어느 현장에 가든지 또 우리 친구들 뭐 남아있는 하늘이도 그렇고 뭐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우리 랩넌트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살잖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또 달라지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단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겠는가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무엇을 갖고서 24하느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24하는 것, 또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루 뭐 일주일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으로 24하는지 한번 랩런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술가들, 뭐 시인이나 화가들이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우린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보고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어떤 예술을 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런 거 남기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집중을 하고 24시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풍경을 보더라도 예쁘다고 뭐 멋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뭐 시를 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예술인들이 무엇을 24하고 집중하는 에 따라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같은 뭐 세상을 보거나 현장을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마음 담고 24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은 뭐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욕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그 속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살면서 지내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으로 24하는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이 되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그 죄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뭐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 보면은 로마서 6장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 의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이제 믿어질 때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신천지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되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뉴스 봐도 많이 전파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덕평에서 저희 그 RTS 신입생 역성훈련이 있어서 거기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고, 근데 거기에서 동시에 진행된 게 랩넌트 영성 압축이랑 저기 경인 지역 수련회, 그리고 뭐 기도스쿨 집중훈련,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덕평에서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런데 그 랩넌트 영성 압숙 참석한 이제 한 랩넌트가, 두 명 랩넌트가 대구에서 온 랩넌트였는데 이제 갑자기 발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는 다행히 이제 그
증상이 안 나타나서 그냥 일상적인 발열이어서 그냥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 일 없이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보건소 연락이 와서 그래도 그 왜 조심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제 그 랩넌트 두 명 중에 한 명이 대구의 한 보험회사에서 이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근데 그 보험회사가 그 확진자의 경로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따로 이제 격리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15시간? 그게 한 목요일 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결과 발표났는데 사실 저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에 이제 학교 관계된 학생처장 목사님이랑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그 덕평에 있는 지금 한 대략 그한 400 정도 이제 됐었던 것 같은데 덕평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격리되고 또 그 덕평 RUTC도 이제 완전히 폐쇄되고 그러면 이제 뭐 거기 있던 RGS 학생들도 학교도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저희 RTS도 학교 그 일정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파급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심각하구나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처럼 사실 우리한테 아무리 이렇게 막 뭐 바이러스가 있고 뭐 누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청주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거주지가 율령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 또 이제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집에 나가기가 무섭고 같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혹은 어떤 사실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가치가 있지 않게 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 이게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옆에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 뭐 옆 동네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이고 사실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 그것을 한 주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르게 풀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되었고 사단의 자녀로 신분이 전락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 구원의 길 보면 알다시피 뭐 종교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또 철학을 통하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요즘 시대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뭐 과학이 많이 지금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뭐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보면은 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우리 현장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학원 복음화의 메시지인데요, 이번 주.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그래서 뭐 60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다 아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내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영광,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빛만 비추면 되고, 또 19절 22절에 보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뭐 해와 달 이런 것이 비출 수도 있지만은 앞에 1절에서 3절에 말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렘넌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이 위하여 기칠이 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올 거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많은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막 상담을 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받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절대 가능의 답이 되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이 답을 전달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서론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24시 하면서 어떻게 이 유일한 답을 전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지금 이제 렘넌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물론 많은 응답을 받기 원하고 또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영적 문제 가득한 시대, 그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표이고 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임마누엘 속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은 확신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2절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이 시간 빛이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올 텐데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에서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뭐 목사님의 그리스도, 뭐 선생님의 그리스도, 혹은 뭐 전도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증인으로 서는 축복받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성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마음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4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 또 렘넌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